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에 없을 수는 없으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또한 어린이날이죠. 이렇게 또 어린이날과 어린이주일이 이렇게 겹칠 때가 쉽지 않은데 일단 요 올해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 어린이날 주일에 관한 말씀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점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이란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것을 또한 현장에 나가서 말씀 더 선포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본인들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고 있을 때 이제는 때가 가까이 오는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가 순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 천국이란 나라, 즉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제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여의정, 좌의정, 오른팔, 왼팔 가장 측근들이 누가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우선권에 대한 그 주기에 대한 어떤 논쟁이랄까요? 경쟁심이 발동이 된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과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상적 나라의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자리를 내가 하나 꿰차오는데 그 자리에 내가 권세와 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꿈을 꾸었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에 마음의 밑바탕은 한마디로 욕망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니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이거 잊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곧 코앞에 닥치자 이제 이들은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직설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아이를 등장시키고 3절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예,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이 제일 관심이 많죠. 또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 부입니다. 돈입니다. 돈, 물질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토대를 해서 권세,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야망의 욕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어떤 이 건강하고 부를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도 진정한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종종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런 부,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도 돈도 제대로 없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고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우러러보는 존중하는 그런 인물로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 한 동밖에 되지 않지요. 마포 아파트이잖아요. 여기가 이 명이. 근데 이제 여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요. 80이 넘으셨어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이천에 살고 계시지만 좋은 차 몰고 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부동산이 여기만 맺혀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있기 때문에 월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80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 회장이라고 이름을 호칭을 하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좀 서투르는데도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이분을 좀 존중하고 높이고 세워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높은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큰 자는 누구냐? 돈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대빵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 카이스트 나오고 교수한들 그거보다도 돈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아이를 딱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들 속에 지금 세상적 야망의 욕심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란 의미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 5살로 7살 사이에 있는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딱 데리고 와서 얘 아이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델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보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원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인원 파악할 때 이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사회가 그러니, 이 모습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앞에 놓고 이 아이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 충격의 샘플을, 모델을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두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제자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것, 고정관념이, 사고방식이 아이들은 무시했걸렁이요.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걸렁이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격을 무시했어요.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제자들 앞에, 어른들 앞에 세워놓았다? 이거는 문화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들 잘 들어봐라.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이냐면 얘네들처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어떤 개념 속에서 모델로 삼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가치관도 형성이 안 됐고요, 판단도 미숙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보면 떼깡도 부를 수 있겠지요. 또 어느 때는 고집도 세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자기 주장을 내올 수도 있겠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진한가요?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면 순진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순진은 둘째치고 이 아이들이요, 가리는 게 많고 차별대우해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 조카가 그러대요. 성남에 사는데 이 아이들이 아파트에 이사를 가야 된대요. 왜냐 했더니 학급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사지 않는 아이하고는 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빚을 내고 할 수 없이 무거운 짐 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차 몰고 오는 거 보고 우리 차는 이런 차인데 너희 차 뭐야? 아이들이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벌써 아이들이 얘는 잘 사는 아이야, 벌써 차별 대우를 한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요? 순진한 맛이 없어요. 그럼 그 당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순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요. 오늘날처럼 이 아이들이요, 자기 일을 내세워요. 차별 대우할 뿐만 아니라 비교 평가하고 떼깡도 부릅니다. 보채깁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뭘 교육하려고 이 아이를 이 앞에 모델로 세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 아이를 세웠냐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낮아지심, 다시 말하면 겸손을 의미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겸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의미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욕심이 있어도, 내가 알고 있어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이 겸손이라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이 사고 판단이 제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몽땅 누구한테 의존하죠? 부모들에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어린 아이를 한 명을 모델로 세워서 이 모델의 아이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만 얘기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바로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참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바로 주님은 이 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나바 인물은요, 별반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가문은 어떠냐? 가문도 별 볼일 없어요. 뭐 갖출 거 없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지도자라고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칭호도 받지 못했고요, 사도란 칭호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도들보다도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평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존중해준 사람이고, 또한 내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이 칭송받는,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러므로 사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낮아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집안이나 공동체나 또는 세상 밖의 친구들이나 세상의 직장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에 어떤 향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섬김의 향기, 낮아지는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또 천국에서 크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의 큰 자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홀대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웬만하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시잖아요. 바로 여기 영접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한 어린아이,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나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천국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인정해주면, 인정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실 그런 상급을 동등하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 준 그 평신도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처럼요 이렇게 못해요. 모든 거 제껴놓고 모든 시간 내놓고 이 주의 일만 감당하는 거 여러분 못해요. 세상 일 할라, 집안일 할라, 사람 만날라, 오락도 즐길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일편단심을 끝까지 한다, 시간을 10시간 투자한다,
여러분 못하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다 투자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못해도 이 선지자를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받는 상급만큼 또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만약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님답게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인정해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급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접하시는 사람, 인종해주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받는 그 상급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결국 어떤 말입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예수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대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물로 인정하지 말고 내가 낳았으니까, 네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주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뭘 얘기하는가?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서로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 대하듯 성도를 대하라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부대원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존재, 하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귀한 성도들, 서울제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을 대하듯 존중해 드리고, 또 상대에 대한 이 말을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앞에 상처 입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비밀을 알을 때 상대에게 절대로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 습견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들에게 아픔을, 상처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대하듯 대합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자이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1절로 5절에는 계속 뭐라 그랬냐면 어린 아이라고 언급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6절에 넘어오면서 뭐라 그랬죠? 작은 자, 즉 소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 소자, 작은 자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명히 어린아이와 이 소자, 즉 작은 자는 이 단어 봐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미크론이란 이 소자, 이 작은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업심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심. 여러분이 업심여긴다는 게 뭔가요?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업심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깔보는 거죠. 깔보는 거. 이 깔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서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공부도 잘하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똑똑하고 말빨이 세다고 또 생긴 것도 좀 잘생겼다고 상대 친구를 깔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깔보는 것이 결국 교만한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업심여긴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이렇게 깔보는 거 모를까요?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얕보는데 그 상대 친구가 그걸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내가 표현을 못한 것뿐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괜히 기가 죽어 있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펼치지 못하는, 그의 꼭 어디에 꼭 옥새에 가둬 있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미 보아왔어요. 또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직장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미크론, 말하면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말 그대로 정말로 작은 어린이를 뭐라 그러냐? 미크론,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작은 어린이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다시 말하면 미크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더 넓게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뭐라 그러냐? 미크론이라 얘기하나,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자, 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목장,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목장 안에서도 성도들이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고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이런 그 어린 신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어린 신자를 두고 뭐라 그러냐? 미크론이라, 작은 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냐 봤더니 사회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미크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이냐?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장애의자들, 이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미크로라는 단어, 파이디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미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 자가 정말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래요. 깔보지 말래요. 업심여기지 말래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의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산산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 7장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21절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뭐 심판을 받는다, 공의란 이 단어들은 법정 용어예요.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지방 법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공의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중앙 최고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옥불에 간다는 의미는 종말에 있을 영원한 지역 형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여기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안 가더라도 세상에 어떤 이 범죄를 통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그럼 노하는 자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노하는 자예요. 이게 절 얘기하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어요. 자기의 감정이 꼴리는 대로 그냥 감정에 따라서 약자, 상대를 엇박지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상대방을 분노시키는 거예요. 이게 노하는 자야. 이런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가까운 친구라도 또는 내 가족,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다고, 치매가 걸렸다고, 거동 못하신다고 이 부모들에게 여러분 혹시나 윽박지르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대처는 안 하십니까? 주님은 이를 두고 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고 여기는 바탕에 악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나가라 하는 자라요. 나가라 하는 자. 시작.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은 야, 이 멍청아, 이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이 단어 자주 쓰죠? 안 쓰는, 제만 쓰나요? 여러분, 이런 단어 쓰는 거 주님이 뭐냐면 나가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골빈놈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말을 함부로 자녀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들. 이거는 자녀의 어떤, 이제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이번 3학기에. 근데 이제 그 이 아이가 영어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얘가 5학년이에요, 5학년. 학년도 뭐 고학년이에요. 근데 영어 테스트 하는데, 이야,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하여 참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모독하대요. 이제 뭐 이렇게 레벨하는 건 이제 빈칸 채우는 게 있어. 알파벳 발음 채우는 건데 잘 모르니까 너 모르잖아. 너 실력대로 해. 누가 뭐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 원래 깡통이잖아. 아니 자기 그러니까 딸은요 대학교래요. 딸은 둘째가 아들인데 텀이 많아요. 아주 귀한 아들 아닙니까? 늦동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이런 레벨 테스트 하는데 아니 제 앞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얘기해요. 나가는 자라는 것은 결국 공회에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조금 좀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고 거동이 좀 힘들고 판단이 흐리고 그럴 때 여러분 욱박지르고 야단치고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여러분 절대로 바보란 단어 쓰지 마세요. 요즘 뭐 인터넷상에 뭐 유튜브에 뭐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 가까운 친구일수록 뭐 바보라고 쓴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짜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일수록 기본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가깝다고 야 바보야 라고 쉽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가라 하는 이 말, 이 골빈놈,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인격 모독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판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매한 자, 너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신앙적으로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 당시에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치더라도 먼저 앞에 있는 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쓸 때가 많아요. 이게 미련한 놈인데 이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 친한 친구일수록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에게 마음속에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노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결국 성경에 의하면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그 하나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그러나 덧붙이면 바로 여기 말씀에 준해서 말하자면 상대를 노하는 자, 욕하는 자를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시작.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 어린이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옆에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A라는 아이가 친구에게 바보라고 그랬어요.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을 무식하는 행동을 했어요. 라고 천사가요 일일이 매일매일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천사들이 수종을 둔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수종 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이 천사들이 수종 둔대요. 이 수종 두는 이 아이들을 니들이 어찌하여 무시하고 모멸감을 갖도록 인격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심여기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몸에 배어 있다면 제자들도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이들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일을 행하는 게 누구냐 봤더니 팔복을 뜻하는 거예요. 팔복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 따라합시다.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심과 욕심과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서 높은 으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큰 자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것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보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